광고를 마치고요. 또 이제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 시간 나누는 시간 가질게요.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 신약 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14페이지. 우리 다 같이 찾았으면 같이 한 절씩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오늘 1절에서 우리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본받는 자라고 표현하는 단어는요, 이제 라는 이 단어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모방하다, 따라하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모방하고 관찰하고 따라하다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관찰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우리 가운데 교인들에게 이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상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너희는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라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 성경에서는요, 똑같은 이와 같은 질문을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누굴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에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본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렇죠? 그리고 동일한 어려움과 경험들을 느끼면서 살아가셨어요. 여러분과 똑같이 태어나서 청소년기를 보내셨고요. 우리가 느낀 똑같은 것들을 느끼고 이 세상을 살아가셨어요.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줄이신지라 배고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육체로 느끼는, 이 세상의 사람을 느끼는 연약함과 감정과 모든 것들을 똑같이 느끼셨던 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완전한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서 똑같은 모습으로 육체를 가지신 바로 인간이셨다, 그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본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말은 누구를 본받으라는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따라서 본받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본받을 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을까? 예수님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철저히 남들을 위한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면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길에는요, 항상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못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렇게 사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예요? 인기 스타, 슈퍼스타의 삶을 사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않으셨고요. 어떻게 사셨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는지, 그 모든 것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는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만을 묻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셨어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셨어요? 예수님 행하신 일,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먼저는요, 이 줄인 자들, 배고픈 자들을 찾아가셔서 먹이셨죠. 그리고 병든 자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버려진 한 명의 사람을 찾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말을 걸어주시고 또 위로해 주셨고요, 그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죄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한 여인과 함께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는 그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지켜주셨고, 또 이 여인에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잖아요. 그럼에도 피곤하다고 그들을 멀리하지 않으셨고요,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또 수많은 무리 가운데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마지막으로 행하신 마지막 일이 무엇이었죠? 최종적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죠? 십자가. 맞아요, 십자가의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두 손이 다 못이 박히시고 또 두 발이 못에 박혀서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서 죽어가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뭘 하셨어요?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삶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왜 이처럼 그냥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까지 없는데 자신을 위해서 편하게 사시면 되는데 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다른 이들을 위한,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런 삶을 살다가 그렇게 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일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를요 여기 앉아 있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을 예수님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누군가 자신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어줄 수가 없어요. 목숨을 내어주는 건 여러분 절대 사실 불가능한 그런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 목사님의 나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까지 들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앞에 상반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바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자신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화목 제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랑받는 존귀한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사실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그 사랑을 받는 자녀인 것을 네가 알고 있니? 먼저 그것을 너희가 알고 있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존귀한 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요. 이제 그 사랑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삶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의 가치가 바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요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목숨과 맞바꾸신 그 사랑의 가치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의 가치가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가치일까요? 아니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값으로 채점할 수 없는 존귀한 가치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너희가 알고 네가 사랑받는 귀한 자녀인 걸 알고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의 본받아야 될 점들을 얘기하시는데 우리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첫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임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야지 흘려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랑을 알고 이제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곁에 있는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받아주고 우리가 섬기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에 따라서 행할 것 첫 번째고 우리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예수님을 본받는 삶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따라가라. 두 번째예요. 오늘 예수님을 본받는 삶의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뭐죠? 탐욕을요 우리 가운데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가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뭘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삶의 그런 열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과 더러운 것과 탐심, 이것은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우상과 그리고 음란과 더러운 것과 탐심은요 곧 뭐와도 같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우상 숭배와도 같다. 우상 숭배와 똑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더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런 죄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 아니에요?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누가 갈 수 있을까? 바로 돌이키는 자들이에요. 돌이키는 자들. 바로 내가 현재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다면 내가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금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깨끗하다 불러주시고 존귀하다 불러주시고 그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가서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죠. 먼저는 내가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과도 바꾸신 놀라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한 자녀라고 불러주심을 믿고 이제는 내가 세상 가운데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라.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제 죄의 자리를 피하고 그리고 넘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삶, 그 자리를 떠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제 주님으로 거하신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해야 될 게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음란과 또 죄악과 또 탐욕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엎드려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언제까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예수님과 더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혼자서는 죄를 이길 수 없구나라는 걸 인정하고요. 주님, 내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씻겨 주시고 이 길에 힘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매 순간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살아가게 하세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두 가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을 본받아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첫째, 둘째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 둘째,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따라 살아가라. 네, 오늘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측량 못할 사랑의 가치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또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의 자리를 피하고 넘어진다면 돌이켜서 다시금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가서 주님 다시금 용서해 주세요, 정결케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며 그 자리를 떠나가야 된다라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목숨과도 맞바꾸신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여러분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누가 주인 돼서 살아가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하세요.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부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마디 우리 서로 인사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인사했죠?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네. 우리 시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 내용은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